제가 떠서 온 게 아니고 비행기가 떠서 왔습니다. 예, 우리 그 어제 이어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영훈육에 대한 그 환경적인 공부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졸린 시간보다는 아침에 그래도 환경을 보는 게 그나마 좀 덜 잔인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강의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스킵했는데 두 번째 강의를 그 내용을 짧게 좀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영이 강해지려면 하는 주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못했던 두 번째 강의를 짧게 좀 요약을 해볼게요. 영의 갈망과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영혼육이라고 얘기할 때 이 혼이 뭐고 육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육이 뭔지는 잘 알고 있고 혼이 뭔지도 잘 알죠. 지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뭐 이런 게 혼인데 이 영이 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영이 뭔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마다 얘기하는 것이 다 다르죠. 그래서 영이 뭔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영을 어떻게 우리가 충만하게 할 거고 그 영을 더 강하게 할 건가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 말고도 다른 영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순복음 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다른 교단에 가면 이 얘기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영이라고 하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막 이런 눈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무슨 이단 보듯이 보고.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세상의 영이라고. 그런데 다는 아닌데 어떤 그 좀 성령사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닫혀 계신데 가서 말씀 전하다 보면 이 세상의 영, 마귀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하시는데 그 이외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한나절 걸리더라고요.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나씩 꼬치꼬치 찾아보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참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도 순복음 교단이시잖아요.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지금 설교하는 게 너무 편해요. 막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 너무 막 이거를 이렇게 반대하시는 것을 무릅쓰면서 설명하는 게 참 힘든데 여기는 막 이렇게 응원을 받는 느낌이고 지지받는 당연한 얘기지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편하고 힘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요거 주신 거 마저 먹고. 자,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는 표현 말고도 다른 영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저희가 임의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종의 영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종의 영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고 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한다. 그러니까 악의 영, 악한 영도 있다는 것이고 또 요한일서에 보면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볼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이 있다. 세상의 영, 악한 영, 적그리스도의 영.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미혹의 영도 있다는 거죠. 미혹하는 영도 있다는 것이고, 또 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귀신의 영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듯이 성경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의 영 말고도 다른 많은 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뭐 세상의 영도 있고, 귀신의 영도 있고, 또 미혹의 영도 있고, 종의 영도 있고, 악의 영도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것 말고도 수많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영들을 이렇게 통칭해 가지고서 세상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그 성령 말고 다른 많은 영들을 그냥 합쳐서 세상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영들이 있으니까 그 영을 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이 맞는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저희는 이미 다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정말 이 내용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가면은 이 영에 대한 걸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근데 영에 대한 걸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사역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넘어갈 수 없는 딱 지점에 이릅니다. 이게 이 귀신의 영 또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무슨 상담하고 뭐하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게 해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상담과 치유와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 가보면 정말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해결 안 되는 문제 배후에 보면 영이 있는 거거든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의 영들에 대한 거야. 그래서 정말 기도하며 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영적인 것을 파괴하고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싸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새로운 도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한 길어도 10년 안 된 것 같고 한국은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의 영입니다. 공산주의의 영. 이게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이거 뭐 70년대 80년대 해먹은 논란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가장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이슈인데 이 공산주의 하면 저희가 이제 북한을 자꾸 떠올리시는데 그것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거는 이제 cultural marxism이라고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라고 cultural marxism이라고 부르는 이 운동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racism, Black Lives Matte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배후에 보면 전부 다 이 사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이슈라든지 젠더 이슈죠. 동성애라기보다는 젠더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소수 인권에 대한 거라든지. 그래서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백인은 무조건 죄인이지 않습니까? 백인은 무조건 죄인이에요. 흑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아요. 뭐 이런 이슈들. 근데 이게 아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핵심에 들어가 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이것이 그런 동성애 이슈라든지 아니면 진보냐 뭐 보수냐 하는 이슈라든지 뭐 교육에 대한 이슈 하여간 여러 가지 이슈로 나타나는데 그 배후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막시즘이에요. 막시즘. 이 얘기는 전혀 준비도 안 했던 건데 이 얘기가 나오나? 근데 여러분 진짜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거센지 와 이걸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거셉니다. 어마어마하게 뭐 젊은 층들은 이미 거의 다 집어삼켰다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다 집어삼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한국에서는 아주 심한 게 이제 그 페미니즘 이슈거든요. 페미니즘.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2대남 2대녀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20대 남성 20대 여성 2대남 2대녀 약간 갈라져가지고 박 터지게 싸웁니다. 박 터지게 싸우고요.
그 여자들은 이제 페미니즘 이슈를 가지고 나오면 남자들은 뭐 여자들이 무슨 그렇게 차별을 받았다 그러냐, 오히려 우리가 차별받는다, 군대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중에요, 결혼 안 하겠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결혼 안 하겠다고. 나는 여자랑 못 살아 막 이래요. 아니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게 얼마나 심하게 갈라져 있는지. 그게 이제 페미니즘입니다. 근데 이 컬처럴 막시, 이거 오늘 정말 딴 얘기만 한다. 아니 그래도 이 얘기는 합시다. 무슨 영을 이해하려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여러분 그 배후에 가보면 결국 영이 있는 거예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게 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긴 하지만 결국 가장 밑바닥에 가보면 공산주의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믿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 북한을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거를 지향하지? 근데 믿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주사파라고 그러죠. 아니 북한이 저 난리를 치고 있고 저렇게 다 망해가는,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믿지? 그런데 믿거든요. 그게 옳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 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싸움을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을 파괴하지 않으면 해답이 없어요. 근데 이 막시즘의 이슈는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가장 고통스럽게 싸워야 될 싸움이 분명할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미 싸움이 시작됐고, 한국도 청년 세대는 뭐 거의 다 먹혔고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시즘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그 컨셉이 뭐냐면 사회를 항상 둘로 갈라쳐요. 그래서 아주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공산주의 사상이 있었죠. 이걸 이제 경제 막시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가진 자와 이제 가지지 못한 자, 프롤레타리아와 난 뭐죠? 부르주아, 뭐 그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서 이 자본가와 노동자.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계속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혁명을 일으켜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막시즘의 내용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소련이 무너지면서 실패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왜 실패했는지를 유럽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게 왜 실패했을까? 실패했던 이유를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이걸 하려고 해서 실패했구나.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는데 급하게 제도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했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합니다.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렇게 깊게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데, 그 학파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인가?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이 학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콜롬비아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대학생 자녀들이 다 컸겠지만, 지금 아마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배우는 내용들이 황당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저희 교도 이제 대안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으로 대학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보냅니다. 절대로 미국으로 안 보냅니다. 몇 명 보냈더니요, 황당하더라고요. 완전히 복음에서 다 멀어지고 정말 엄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 엄한 생각들.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에 아주 깊게 빠진다든지, 형제들 같은 경우도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 된다든지, 하여간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세상인데, 그런데 이 문화 막시즘에 대한 걸 이제 그 해나가다가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 그게 교회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이 친구들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뀌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딱 두 가지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교의 가부장적인 제도고, 또 하나는 교회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타겟으로 잡은 게 뭐냐면 가족을 해체하고 교회를 무너뜨려라. 이게 구체적인 전략이었어요. 그게 벌써 1930년대, 40년대부터 근한 100년 가까이를 그거를 연구해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 젠더 이슈죠. 젠더 이슈가 등장하면서 거기서 이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여자 결혼해도 되고 남자 결혼해도 되고, 그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것도 꼭 남자 여자 두 가지 성만 있을 필요가 없다. 성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52 genders인가 뭐 이런 그 유명한 책이 나왔죠. 그게 52가지 성. 세상에 성이요 52개가 있대요. 도대체 뭐 남자 여자 말고도 뭐 남자로 변하고 싶은 여자, 변하고 싶다가 못 변해서 그냥 있는 남자 말고 그런 건가 봐요. 이게 성이 50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 주여. 이게 이제 그 젠더 이슈를 촉발했던 첫 번째 그 영향을 미쳤던 책인데, 그 쓴 사람이 버클리대 교수인데, 하여간 주여. 약간 이런 이슈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이런 걸 합니다. 아주 전략. 지금 한국은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속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교회가 부패했어, 교회가 타락했어, 회개해야 돼.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한국에서 한 20년 넘게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물론 뭐 교회가 잘못해왔던 것들이 참 많죠. 잘못해왔던 것도 많고, 또 목회자 비리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건 분명히 맞는데, 사실은 지난 한 10년, 20년 이렇게 돌아보면 많이 정화됐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만나는 목사님들 발표하면 20년 전보다는 훨씬 그래도 교회가 많이 정화되고 그나마 나아졌다고 느껴지는데,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이 인식은 정반대로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굉장히 나빠졌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나이브하게, 아주 나이브하게, 교회가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런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한국에는. 제가 그거를 뭔 얘기야 그런 표정으로 보고 계셔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게 한국에 안 계셔서 지금 공감이 잘 안 되셨을 거예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은요, 지금 이 얘기하면 거의 다 끄덕끄덕 하세요. 코비드 거치면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정말 저는 코비드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중국이나 북한에서 목회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를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말도 안 되게 두드려 팹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그 통계조사를 얼마 전에 한 걸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약 70% 이상이 코비드를 퍼뜨린 그 코비드 원인 중에 적어도 50% 이상은 교회 말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70%예요. 그런데 실제로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교회 발이라고 이제 분류된 거, 그게요 10%가 안 돼요. 9%인가 8%인가 그래요. 그런데 50% 이상이라고 전 국민의 70%가 믿고 있어요.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뭐 저도 있어봐서 아는데, 하여간 뭐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코비드 환자들 많이 나왔고, 초창기 때 코비드 나왔던 저희 아는 목사님들 교회가 있거든요. 가보면요 정말 황당한 일들 당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요.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역학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무조건 교회발이라고 하는 걸 엮어요. 한 사람이 걸렸으면 그 사람의 사돈의 친척의 8촌까지 다 조사하고, 그 사람 직장에서 직접 옮은 거든 딴 데서 걸려왔든 상관없이 하나라도 걸려있으면 다 긁어 모아가지고서 교회발 몇 명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발 200명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 중에 실제로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은 10명, 2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가족들, 뭐 그 사람 직장들. 근데 교회에서 직장으로 옮은 건지 직장에서 교회로 옮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걸려서 교회로 온 거일 가능성도 큰데, 그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모든 게 다 교회 말이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통계까지 나왔었냐면,
절에서 나온 것까지 교회별로 합쳤어요. 진짜예요.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항의를 했더니 오류였다, 미안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 뭐 발표한 거 누가 알긴 합니까? 뭐 신문에 많게 구석에 나오고 끝나는 건데. 예?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절에서 발병한 것까지 다 교회에서 발병한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나? 아주 중요한 이슈지. 예. 그래서 제가 2020년부터 이제 코비드가 퍼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2020년 2월 달부터 퍼지기 시작했는데 3월이 딱 됐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었어요. 이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입수한 정보가 있는데 전염병이 돌면 교회를 때려잡는 됩니다. 이 정부가 중국 매뉴얼을 갖다가 그대로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이거 또 무슨 음모론 얘기하고 있네. 저는 정말 안 믿었어요. 음모론 얘기하고 있네. 아유, 기도내라.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웬걸이요. 정확히 그 얘기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 얘기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중국 쪽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 조선족 목사가 한 명 중국에 있다가 한 2년 한국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가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이거 제가 중국에서 지난 평생 겪어왔던 일이 똑같이 한국에서 일어나네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 그래서 이건 교회를 이제 무너뜨려야만 그 막시즘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인권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나오냐면, 인권에 대한 이슈가 나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거를 인권으로 좀 몰입합니다. 나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메시지가 뭐예요? 당신 죄인입니다인데 이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과 모든 복음은 다 인권 침해가 돼요. 실제로 지금 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제자 훈련 잘하고 있는 그런 미국 교회들 들어가 보면 이런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공격이 엄청나요. 이 교회가 비우지하고 있다. 이 교회가 뭐 잘못하고 있다. 그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거의 다 비슷한데,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건데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교회가 그럼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정말 벼랑 끝에 몰립니다. 근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미국이 한 2, 3년 앞서가는 것 같고 한국이 바짝 뒤쫓아갑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 이슈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막시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말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영적인 싸움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할 텐데,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조국을 위해서 진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야.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제가 평생 한국에서 살면서 요즘처럼 위기감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요즘처럼 위기감을 느껴본 적은,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농담 반 진담 반, 야, 우리가 10년 이상 한국에서 목회할 수 있겠냐? 이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할 정도로, 여기서 목회할 수 있겠냐? 중국에 왜 탄압 시작했을 때 그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결국 못 견디고 빠져나오시듯이 한국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 진지하게 오갈 정도로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국을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오후에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그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진짜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이거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정말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멘.
뭔 얘기하다가 영에 대한 얘기. 주여 큰일 났다. 자, 이 영의 속성에 대한 걸 좀 살펴볼 텐데, 사람의 영은요, 다른 영적인 존재하고는 조금 다르게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세상의 영을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영적인 존재는 그런 말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또 다른 영을 받으시면 이게 말이 안 되죠. 또 귀신이 성령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들은 그냥 영적인 존재일 뿐이지 또 다른 영을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특징 때문에 육체 안에 거하는 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영이야 성령님이야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죠. 영이 강해야 된다. 그럼 그게 내 영이야? 아니면 성령님이야? 예,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된 영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인간의 영만이 가지는 독특한 속성이에요. 예, 다른 영을 받아들여서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결혼을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영을 받는 것을 음란하다고 얘기하고 또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항상 둘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인데 성령을 받는 것도 혼인에 비유를 하고 다른 영을 받는 것도 하여간 혼인, 간음이나 불륜이나 뭐 이런 거에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영을 받아서 그 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기능이 인간 안에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인간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영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을 하는 열쇠가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인간에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시죠. 선악과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이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것인지 다른 영을 받을 것인지 내 의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의지를 통해서 영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그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되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또는 세상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자,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자, 앞서 살펴봤지만 성령 외에도 종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종교의 영, 음란의 영, 물질의 영, 세상의 영, 이런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영의 정확한 정체가 뭘까?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 조금 긴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 자, 그래서 이 영을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은요 갈망이에요. 갈망. 그러니까 영이 갈망이란 말은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영은 갈망을 주는 거예요. 영은 갈망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몬의 영이다. 그럼 그건 뭐예요? 돈에 대한 갈망을 주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다. 이것은 성적인 쾌락에 대한 갈망함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뭐냐면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항상 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뭔가 우리 안에 갈망이 있으면요 그 갈망이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돈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내 안에 권력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뭐냐면 권력을 갖는 것, 정치인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하여간 그게 그 사람 인생의 의미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그 사람 인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를 줘요? 인생의 의미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규정되면 행복이 뭔지가 규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복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느끼는 감정, 그것을 행복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또 음란의 영이 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성적인 쾌락,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이 사람은 정의하는 거예요. 행복, 만족 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은요 항상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갈망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갈망이 사람을 그 삶의 의미가 뭔지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 의미가 행복이 뭔지를 정의해요. 그래서 그 의미와 행복을 추구해서 사람이 계속 움직이게 해요. 그게 갈망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갈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없는데, 아무런 갈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껍데기뿐일 거예요. 왜?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갈망하는 게 없는데 왜 움직이겠습니까? 하다못해 음식에 대한 갈망이라도 있어야 먹으러라도 갈 거 아니에요. 아무런 갈망이 없다. 그러면 그냥 껍데기뿐인 인형 같은 존재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안에 반드시 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반드시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살아가고 뭔가를 추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가장 근원은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는데 뭘 향해서 움직이냐면 인생의 의미를 향해서 움직이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갈망을 주는 게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영은 갈망이다. 자, 다 같이 말씀해 보세요. 영은 갈망이다. 영은 갈망이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영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영은 갈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이 들어가면 갈망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되고, 의미에 의해서 행복과 만족이 결정되고, 그 행복과 만족이 결정되게 되면 이 영은 무언가를 주목하게 하고 찾게 하고 추구하게 합니다.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갈망하는 것을 계속 주목해서 보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주식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계속 뭐를